마음으로 우리가 신나게 소리 높여 예수님을 높여드릴게요.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의 만세, 왕의 만세.
거룩한 수요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된 동산 함께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사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1일 주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함께 예배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 금요 성령 집회가 1월 12일 금요일부터 2월 2일 금요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정말 특별하게 진행되는 그 금요 성령 집회의 시간 사모함으로 함께 마음 다해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한옥금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부터 찬양팀이 새로 세워지는데요. 이 새로운 인도자분께서 세워지시는데 찬양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를 준비하는 이 찬양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준비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편지라는 주제로 홍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현장을 보니까 물반 고기반 생각이 아이들이 잘해라. 제가 지금 설교를 잘못 준비한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이 두 가정의 아이들을 이렇게 채워줬다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편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부제가 하나 있어요. 밑에 부제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우리 삶에 추가해야 할 율법 한 스푼.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을 꼽으라면요, 아마 단연코 주저함 없이 누구나 오늘의 요한계시록을 꼽게 될 겁니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같이 혹은 소선지서처럼 부분적으로 기록된 환상들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환상들 자체도 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할 만큼 어려운 환상들로 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에 뭔가 잘못 해석할 것 같고 또 뭔가 읽어도 선뜻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은 늘 책장 속에 숨겨져 있는 책처럼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 같은 내용들을 잘 풀어주면 속이 좀 시원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의미들을 제대로 알고 싶은 욕망들로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점점 이단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뭔가 비밀을 알아가는 것 같은 이 만족감으로 인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에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위험성들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가장 멀리하는 책이 오늘의 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뭔가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조차도 제대로 이 의미를 해석하기가 좀 난해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전달하기도 또 쉽지 않은 책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잠깐 학업을 멈추고 있는데 제가 미국 칼빈대학교 MA 과정을 지금 수료하고 이수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들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게 되었어요. 참 어렵다라는 성경의 이 마음에서 참 쉽다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저는 앞으로 몇 번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9번에서 10번 정도는 좋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계속 읽다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아마 22장 끝까지 가게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 설교의 시간이 강해나 아니면 이 강의 어느 그 수준 선상 어디에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성경을 같이 열어서 좀 메모도 같이 좀 하시고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좀 변화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본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좀 즐거움으로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단에 빠지는 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조차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장르라고 알고 계십니까요? 요한계시록 하면 아마 예언서라고 생각하거나 묵시록 뭐 이렇게 들어볼 법한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했던 서신서와 같이 이 요한계시록도 편지의 일종입니다. 오늘의 본문 4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편지의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송신자와 수신자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썼다고 했고 받는 수신자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자체가 많은 환상들로 있기 때문에 어떤 예언서, 미래적 일들을 좀 이야기하거나 기록된 묵시록, 되게 의미가 되게 난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소아시아에 보내게 된 편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 7교회가 편지를 딱 받았을 때 누구나 쉽게 이 내용을 이해할 만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편지인데 이해하지 못할 편지를 썼다는 건 편지의 목적 자체가 뒤틀리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당시 성도들이 받았을 때 너무나 쉽게 읽히던 책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어렵게 느껴지는 환상들이요. 장면 하나하나, 단어 하나의 의미를 막 곱씹어서 생각해보고 세분화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정말로 어려운데 좀 멀리 떨어져서 좀 멀리 일체감이 큰 이미지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화책과 같고 그림책 같이 보이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쉽게 읽혀지는 책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막 용이 나오고
막 뭔가 싸우는 전쟁 이야기 같고 이미지로 보면 그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좀 더 멀리 같이 떨어져서 이 이미지로 주제들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영적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성에 대한 이야기고 너무나 쉬운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살펴보고 곱씹어보고 이 10뿔이 뭐지? 7개의 등이 뭘 뜻하는 거지? 이렇게 의미 하나하나를 해석하려다 보면 어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용이 나오는 판타지 소설 같고 괴물과 전쟁들로 가득 찬 이 그림책 같은 이미지로 요한계시록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은요, 주후 95년에서부터 96년에 기록되어 있다는 책이에요. 최근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이 좀 죽기 이전에 1세기 말 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요, 집권 초기에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로 무관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독교를 그렇게 간섭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정책들이 좌절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 네로 황제고 이 네로 황제 다음의 황제가 이 도미티안 황제거든요. 기독교를 엄청 박해한 이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 신들이 무너졌고 망했다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그냥 압수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빌딩을 빼앗기거나 가만히 있는 내 돈을 빼앗기는 겁니다. 참 놀랍죠?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잘 살고 있을 때 그냥 집에서 추방당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화에서도 볼 법한 장면이기도 한데 맹수와 싸우게 하는 일들도 벌렸습니다. 그렇게 막 핍박하고 사람의 생명을 종이장처럼 취급했던 게 도미티안 황제예요. 그리고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유명한 지하 감옥에서 예배드리던 시절 바로 도미티안 황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요 반모섬의 유배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에 핍박을 받고 완전 한 섬에 갇혀있게 된 것이죠. 그 기간 중에서도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인생 말미에 기록한 편지가 바로 오늘의 이 편지입니다. 편지 한번 우리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 당시의 그림 그 상황을 좀 보면 반모섬이 좀 왼쪽 밑에 보이시죠? 조그맣게 섬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에베소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순입니다. 나중에 2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오는 이 편지 하나하나 7개의 순서가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면서 만날 수 있는 교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모섬에서부터 자기가 보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이 교회의 편지를 지금 보내는 것이고 빌라델비아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한데 아무튼 에베소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라오디게아까지 편지를 들고 가는 이 사람 있죠. 우체부 같은 사람이 한 교회 한 교회 들리면서 이 편지를 전달하고자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7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중요해요. 당시에 소아시아에 이 교회가 7개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요? 사도 요한은요, 자기가 쓴 성경에서 특히나 이 요한계시록의 7이라는 숫자를 정말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본문 안에서도 이 7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영도 나오고 있죠. 우리 한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7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당시 소아시아에서는요, 근데 교회가 7개만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이 7이라는 의미 자체를 좀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가 지지하고 있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충분하다,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7교회에게 보냈지만 지상 아래, 하나님 아래 있는, 하늘 아래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7개의 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혹은 각 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7교회 전체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교회들에게도 필요한 편지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인 것이죠. 보편교회라고 칭할 수 있는 모든 교회에게 적용 가능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도 필요한 성경이고 또 꼭 읽어야 하는 성경이 오늘의 성경인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4절 후반부부터 5절 전반부인데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당시 1세기에 많은 편지의 양식과 같이 인사말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는데 이 힘든 생활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이죠. 반대로 표현하면 이 내용들로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는 성경인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의 주체를 지금 어떻게 설명하냐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모두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끊어보시겠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한번 슬러시로 한번 딱 끊어서 표시를 해놓고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에서 또 표시를 딱 해놓으면 3등분이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삼위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한 게 성부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과 끝이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누려진다. 이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 여기에서 7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 드렸죠. 충분하다, 완전하다. 성령으로 충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해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7명으로 존재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영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 성령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5절 전반부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오늘 기록된 것처럼 충성된 증인이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땅의 모든 임금들 위에 왕이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과 은혜가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확실히 요한계시록은 편지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수신자를 명확히 하고 있고 당시 1세기에 편지를 보내던 양식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를 초월한 편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일상 속에 닥치는 여러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책일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제 전해줄 만큼 너무나 중요한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쯤에서 우리 오늘의 설교에 대한 부주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의 삶에 그냥 앞에 그냥 보실게요. 우리의 삶에 추가해야 할 비법 한 스푼. 골목 식당으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백종원 그시죠. 그리고 우리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유튜브 백종원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장사의 신이라고 유튜브 한 125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은현장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두 명의 공통점은요, 이 비법 한 스푼으로 음식을 전혀 다른 음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마법 같은 일들을 부리고 있어요. 한 숟갈 스푼 딱 더했을 때. 반대로 말하면 기존의 음식들은 뭔가 하나가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한 스푼을 더했을 때 맛이 되살아난다는 건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함과 일반함의 차이는 그러한 거예요. 어쩌면 이 비법 한 스푼이 빠져 있는 채가 바로 일반의 상태고 비법이 하나 추가됐을 때 특별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를 오늘에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비법 한 스푼이 빠져 있는 채로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요한 성경이 이 비법 한 스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맛이 변화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완전히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 전혀 다른 음식과 느껴지는 그 차이점을 이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로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정말로 살펴보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참맛, 이것을 딱 살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해석해내게 되는데요.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차이나게 하는 비법 한 스푼. 첫 번째는 뭐냐면 듣고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차이나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듣고 전하는 일이 추가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이유는요. 아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가진 당면한 문제나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모든 교회가 겪을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냥 일반 7교회에게만 전해주려고 했으면 혹은 그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오히려 좀 디모데전서나 고린도전서 같이 한 교회의 특별한 상황으로 몰입해서 전해야겠지만 7이라는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교회에 적용될 만큼 너무나 충만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한 교회,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보고 빌라델피아 교회의 문제점을 보고 서머나 교회의 문제점을 보고 사데 교회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문제점은 모든 교회가 다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이미 미리 보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 종합해서 하나의 책으로 엮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회가 겪을 일들로 구성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1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1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계시라는 뜻이거나 혹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시라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는 것. 중요한 것은 이 계시라는 의미 자체에 있어요. 계시라는 의미는요, 뭔가 덮어져 있는 것을 벗겨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씌인 덮개를 지금 벗겨내고 싶으신 것이죠. 또 혹은요, 하나님 나라를 덮고 있는 이 덮개를 벗겨내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덮개를 지금 밝히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신 거고, 특별히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더욱 정확히는 저는 지금 현장에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 그걸 좀 봐라라고 하면 그 영적인 눈으로 그 영적 전쟁을 볼 수 있는 베일을 벗겨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계시가 베일을 가린 것을 밝히 드러내는 이 계시가 어떻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냐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순서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종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셨냐면 그때 당시에 사도 가르치는 자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은 거기서 자기만 보고 멈췄냐?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목적 그대로 1절 중반부에 있죠.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사. 그 종들 곧 성도들 혹은 교회에게 다 밝히 알려주고 싶어서 요한에게 결국 맡겨졌고 요한조차도 종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현장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반대로 또 표현하면 지금 우리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성도 한 분 한 분. 들으셨으면 최종 목적지까지 또 전달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밝히 벗겨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았을 때 나만 알아서 좋을 게 아닙니다. 이게 이단하고 우리의 차이점이 이단은요 숨겨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알면 된다라고 여겨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알고 몰래 알고자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는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must be예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들은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질 이야기, 또 미래에 펼쳐질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속히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속히 일어날 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지금 성경에서 속히 일어날 일 하면 아마 제일 먼저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라 이렇게 바로 연결될 것 같은데, 사실 사도 요한은 먼 미래 언제 올지 모르는 재림의 때를 상정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 현재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히 지금 당장 너에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 당장 너에게 일어날 일이다. 그 말을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바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당장 네가 보고 있지 않지만 베일을 벗겨내면 너 지금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있어. 그걸 좀 봐라. 뭐 이렇게 의미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특히나 속히 일어날 일처럼 이런 해석들을 그냥 재림의 때라고 바로 연결을 하면 요한계시록이 너무 재미없어집니다. 너무나 만화 같은 이야기가 공상 만화처럼 이제 느껴지기 시작해요.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의 때를 대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당황했어요 지금 제가. 네,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잘못 준비했어요. 좀 잘못 써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겟돈과 같은 전쟁. 이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가 상정해서 보면 우리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아마겟돈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무수하게 이렇게 접근해서 해석하면 좋다는 겁니다. 재림이 당장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로 여기는 것보다 이 재림 전에 일어날 각종 의미들이 오늘 현장의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이 쑥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할 시점이 재림의 때거나 혹은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의 순간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하루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펴보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오늘도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바 그대로 전했던 이 요한은요, 본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들은 그대로 진짜로 다 목적 그대로 다 전달했습니다.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전하는 이 한 스푼을 지금 사도 요한도 맛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예수님도 모든 것을 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5절 전반부 한번 다시 볼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조차도 듣고 읽은 바 그대로 알 바 그대로 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이 비법 한 스푼을 자기 삶에 더하셨던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었던 그대로를 보셨고 들으셨고 전하셨던 분입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밝히 드러내고자 모든 것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하는 증인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하는 증인들입니다. 본 바 그대로, 읽은 바 그대로, 들은 바 그대로 모든 이들에게 밝히 증언하고 전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더욱이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살아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오늘의 요한처럼 또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목적 그대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법 한 스푼을 더함으로써 삶이 완전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전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또 전하는 속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3년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모이는 자리들이 있고 함께 교제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베일을 좀 벗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 나라를 좀 온전히 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자신 있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또 다른 누군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세상과 차이나게 되는 이 비법 한 스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부터 6절을 보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후반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심,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은 분명 우리를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미 제사장으로 세워진 교회, 이미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약속을 지켜야 제사장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너가 제사장인데 지켜가야 이 제사장의 기능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날 하루 자기의 몸을 정결하지 않는, 하나님 뜻에 따라 정결하지 않는다면 제사장의 단에 서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제사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때 제사장의 기능 그대로 고유의 기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기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럼 무엇을 하던 사람들인가요? 단순히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우리 나중에 에스더서 뒤에 넘어가면 이제 스룹바벨 성전 시대에 보면 느헤미야나 혹은 또 생각이 또 안 나네요. 아무튼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칠 때 그때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제사장은요 단순히 제사만 드리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연구하고 가르치던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죄로 물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없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나라를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제사장의 기능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기능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갈 때 그 기능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거룩을 유지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다스렸던 사람, 하나님 나라 그대로 보존하려고 노력해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됐던 고유의 기능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고 다스렸던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제사장에게 부여되고 있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 그대로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일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제사장들이 하던 일들이고 그 뜻을 지킬 때 가능한 일이에요. 비슷한 관점으로 3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읽는 자도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 특별히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기록한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교회에는요 분명히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었어요. 회중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회중이 들었습니다. 지금 교회도 똑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한다고 읽어주는 것처럼 읽어주는 한 사람과 듣는 회중이 지금 교회에도 있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 3절을 보면 이 읽는 자와 듣는 자로 교회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는 한 무리를 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읽는 자일 뿐만 아니라 듣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읽고 들으며 지키는 자들입니다. 읽는 자도 아니고 듣는 자도 아닙니다. 지키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3절 후반부의 때가 가까움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재림의 때라고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설명한 이 속히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날 일, 시급한 일, 당면한 나의 일, 오늘 하루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라는 의미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진짜로 벌어질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 이 개정에게는요, 이 한 단어가 번역이 안 되어 있거든요. 한번 표시하면 좋겠는데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때가 가까움이라 요 사이에 사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봤을 때 하나가 빠져 있더라고요. 이 말을 딱 종합해서 생각하면 지켜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하루 정말로 지켰으면 좋겠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꼭 지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때가 가깝기 때문에 더 우리가 지켜서 복을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 MA 과정에서 얻게 된 그림인데요. 우리 그림 한 번만 넘겨주세요. 그림 좀 넘겨주실 수 있어요? 우리 보면 이 모래시계로 표현한 하나님 나라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지금 왼쪽 오른쪽 기둥에 알파와 오메가가 보이나요?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게 하나님 성번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처음과 끝을 표현한 거고 지금 잘 보시면 위에 모래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고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모래가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딱 표시되어 있죠.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 그리고 아니라고까지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미 아직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아직 그리고 아니라고 표현하는 게 좋은데요. 아무튼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놓여 있어요. 이미 시작되어 있고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경험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도덕적 가치를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먼저 본이 되어서 윤리적인 행동들을 지키는 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말씀을 지키는 그 삶 속에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시켜서 해야 되는 억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줄 알기에 그리고 진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알고 있는 자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킬 때 하나님 나라가 밝히 드러난다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오늘 하루도 부족하지만 오늘 하루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반복되는 실패 속에 있지만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마침내는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되다.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이 아름다운 복이 무엇인지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고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밝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성경 속에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경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밝히 아는 만큼 지키는 만큼 그 복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비법 한 스푼 같은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성경책입니다. 어려운 책도 아니고 신비스러운 책도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책도 아니에요. 그저 어린 아이에게도 읽혀지지 않은 쉬운 성경입니다. 그리고 편지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성격으로 바로 연결한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재림의 때로 바로 연결하는 건데 오늘의 본문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또 우리는 자동적으로 재림의 때로 바로 상정해서 보게 되는데요. 근둔을 타고 손오공같이 예수님이 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왔던 환웅과 같이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는 의미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의미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이 구름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다는 것, 하나님의 충만함을 표현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요, 재림의 때에 연결된 모습임에도 건 마찬가지고 또 더 나아가 현재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은 지금도 구름 가운데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그 위엄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름이 가득하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 영광이 가득한 예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임재가 가득한 곳에는요, 늘 찔림이 있어요. 이 7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애곡, 애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의미 그대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의미입니다. 임재하는 곳에는 눈물이 있어요. 임재하는 곳에는 가슴 찔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요, 재림의 때에 누릴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 이 기도의 현장에 누려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주일 예배, 기도의 각각 요소, 특히나 우리 어린아이들이 드려야 되는 이 부서 예배조차도 이 구름 가득한 하나님, 구름 가득하게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옥금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충만한 임재함이 무엇인지, 구름 가득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임재하고 위엄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처럼 임재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오늘 하루 옆에서 말씀하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찔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지키길 소망하고, 오늘 하루 지킴으로 그 임재함을 더욱더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그리고 그 영광이 가득한 2024년 한 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충만이라는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좀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만족하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오늘도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임재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경험할 줄 아는 전할 줄 아는 제사장 같은 아이가 우리 아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초대되어 있나이다. 하나님 밝히 하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아이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밝히 하라. 제사장 같은 삶을 회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밝히 전할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미래에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로 인하여 정말로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예배 현장에서부터 어떤 현장에서는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해낼 수 있는 근력도 그 사고도 그 마음도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세대가 깨어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육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교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님 능력으로 더해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정말 충만히 경험하고 하나님 인자함을 예배 곳곳에서 기도하는 순간순간 곳곳이 경험함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위해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는 예배의 자리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수요 기도회 또 더 나아가 특별 성령 집회 등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하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줄 아는 곳이 예배의 현장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곳이 기도의 현장이 되길 정말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누리고 싶나이다.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알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정말로 구름같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더 나아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로 충만하게 꿈꾸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지체 한 지체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가 만부하기 소망합니다. 이 자가 가연 급하나이다. 이 자가 메마르나이다. 이 자가 목이 마르나이다. 주님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임재함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시간이 기도의 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시간이 그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입을 열어 주님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늘국 교회 공동체 모든 예배 순간 예배의 그 기도의 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특별히 2024년 시작하는 새해 정말로 그 임재함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한 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그 맑은 밤을 해가 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일하고 인하여 주셔서 구름같이 임재하는 그 임재함이 무엇인지 구름으로 가득했던 성전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각 예배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기대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여서 환란 속에서도 주님의 이루심을 꿈꾸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로 충만하게 소망하는 한 성도님들 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기 소망하오니 정말로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가득한 삶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시간과 잠깐의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볼지어다 그리스도가 임재함을 볼지어다 우리가 온전히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무소에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저희는 오늘 하루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가시고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정말로 주님의 꿈꾸시는 공동체 앞보다 빛을 발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경배받게 합당하신 분 찬송받게 합당하신 그분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어가게 소망하오니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그 일을 살아내고 정말로 어디에서든 삶의 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지라도 모두 성령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과 함께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일체 공방을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로 공동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인정할 줄 아는 그 나라를 살아낼 줄 아는 우리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나이다. 하나님 구름같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함이 무엇인지 경험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고 그것을 온전히 경험할 줄 아는 우리의 예배 시간과 기도의 시간들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비법 한 스푼 더하길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맛보고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전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전함으로 한동훈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정말로 충만히 경험하는 2024년 되어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하여 정말로 제사장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을 지켜 살아갈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함으로
세상이 여전히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있는 그 빛과 소금의 삶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고 하늘꿈 공동체의 삶이 소금의 맛을 더하고 빛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올 연말과 2024년 한 해 가운데 충만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로 모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